4월 2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예언자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는 참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요. 뇌생물 환상 또는 마른 뼈 환상 그리고 회복되는 성전 이런 등의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런 환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론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회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한 민족의 약속, 그리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통해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늘 함께 하셨고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 가운데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으로 그 거처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의 성전의 모형은 실제로 성전의 모양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유력한 귀족 가문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천척이라는 거리를 측량하시는데요. 여러분, 천척이라고 하면은 1000규빗, 약 45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마다 에스겔이 지나가게 하세요. 처음에 천척을 재어서 에스겔을 보내시는데, 그때 에스겔이 천척 지나서 가니까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지나서 가니까 에스겔의 무릎까지 그 물이 찼고요. 그리고 다음 천척을 지나서 가니까 허리까지. 다음 천척까지 갔을 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니까 심지어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그 물이 가득 차서 강물을 이루었다고 해요. 강물.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강물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곳에서 헤엄을 칠 정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엄을 치던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여러분 7절에서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처음 물이 시작된 그 강가로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요, 그 강물이 흐르는 좌우로 그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요.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강가의 고기가 심이 많으며 바다를 살리고 그 바다의 물고기가 아주 많아지고,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니까 주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당시 남유다는 큰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하죠. 그렇게 메말라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데, 징계받아 잡혀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생명수를 통해서 죽음으로 소망 없는 모든 지면의 생물들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이 거하시면 모든 죽은 땅은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걸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에 함께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 가면은 척박하고 비옥한 땅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옥하고 정말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온갖 열매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정말로 죄로 타락해버린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우상숭배와 이런 죄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곳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다문이 이게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복의 원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가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이 아닌 다른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같이 교류하면서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까지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런 가운데서 25세의 나이에 민족을 잃었지만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민족을 잃은 슬픔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에스겔 후반부에 가면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완벽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전의 환상처럼. 그 물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생명수의 물이 차고 넘쳐서 헤엄을 쳐도 모자랄 정도로 큰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이 에스겔이 겪었던 이 시기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1876년 때에 고종 황제 때 일본과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 불리한 조약을 시작으로 약 30년 동안 긴 국권 침탈을 해요, 일본이. 그리고 결국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일본 합병 체결을 통해서 한일 합병까지 체결하여서 우리나라가 송두리째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나라를 잃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은 무자비하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글을 교육하지 못하게 하고 한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동료가 아니라 일본의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정체성을 점점 잃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그들의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않으셨어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보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절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그동안에 자신들의 민족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에 그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게 되십니다. 그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제하에의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나중에 있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가 자주 말했던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경건하지 못함을 어찌 자랑하겠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종종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즉 완전한 회복, 여러분,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은요, 그 생명수 강해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 하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자신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남유다를 둘러쌌던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면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자신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지하하에 있을 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에스겔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소리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회복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분명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 모두 공통된 것은 한 줌 쥐어서 모래드는 허무맹랑한 그런 세상의 소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서요, 타락하여 황폐해져 버린 그때의 예루살렘 땅, 그리고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에 찾아오셔서 거하신다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그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 그러한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도 모든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고 흘러내려서 그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짧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 즉,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생명 대신 성령께서 생명수 강처럼 흘러넘치셔서 그곳과 그 주변이 되살아나는 완전한 회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서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그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수는 과연 누가 되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그러므로 지금 비록 우리도 우리의 터전,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성소 가운데 흘러나온 물을 이루고 그 물이 강물이 되어 모든 생명을 살렸듯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과 터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생수의 강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이 땅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잠깐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소망을 나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기회 삼아 교회 안에 갇혀있기보다 여러 사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넘쳐서 주님의 생명수를 대신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